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잠깐 가은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우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부른 것이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능력의 이름 예수
할렐루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이루는 탑동교회 중고등부 12월 셋째 주 소식 다 함께 알아볼까요? 출발!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기다리는 강림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쁘고 행복하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 중고등부 예배는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2022년부터 중고등부 예배 시간이 오전 11시로 장소는 1층 로비 쪽 예찬실로 변경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중고등부 예배 때 졸업 예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함께 기쁨으로 축복해 주세요.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중고등부 총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회장, 부회장, 총무를 선출하는 총회에 여러분들 마음을 모아서 함께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예배 일정 안내드립니다. 성탄 축하 예배는 12월 25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금요일 오후 11시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함께 참여해서 큰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봉사자를 확인해 주시고 기도로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부터 중고등부 담당 교역자가 심재혁 전도사님으로 바뀝니다. 기쁨으로 환영해 주세요. 이상 탑동교회 중고등부 12월 셋째 주 소식이었습니다.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탑동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행복한 기다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릴 때는 교회를 열심히 나가서 기쁘게 성극 준비도 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교회에 나가지 않는 한 자매가 있었어요. 수십 번 선을 보았지만 짝을 찾지 못하자 다른 사람들과 연락을 다 끊고 집에서 나오지 않은 채 우울한 날을 보내고 있었죠. 아무도 그녀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문득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됐습니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어릴 때처럼 이번 크리스마스에 우리 집을 방문해서 선물을 주세요. 성탄절 이브가 되었을 때 놀랍게도 그녀의 집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 자루를 들고 찾아왔어요. 그녀는 외롭게 사는 자신의 집을 찾아준 산타클로스를 보자마자 감동의 눈물을 흘렸죠. 그러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한마디를 하면서 선물 자루를 가지고 다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는 아이에게는 선물을 안 준단다.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주간인 강림절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나요?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혹시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저는 행복한 기다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강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을 행복하게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어릴 때부터 성탄절이 다가오면 이상하게 마음이 설레죠. 그 이유가 많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 때문이었는데, 평소에는 갖기 어려운 선물들을 받을 수 있어서 그 기다림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기억나는 게, 성탄절 이브에 교회에서 성탄 발표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잠들기 전에
트리에 걸려있는 이 성탄 양말을 꼭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넣었는지 확인하고 했거든요. 그 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 기다림이 하나도 지루하지 않고 너무 행복했었죠. 그래서 성탄절 자체가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 홀로 집에라는 영화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영화가 무려 1990년에 나온 영화라서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성탄절 시즌마다 빠짐없이 TV에 나오는 단골 영화 시리즈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보고 또 봐도 질리지 않는 영화들, 나 홀로 집에가 바로 그런 영화들이었습니다. 왠지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그냥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정말 성탄절이구나 라는 느낌이 정말 강하게 들어서 TV에 나올 때마다 빠짐없이 봤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성탄절이 기다려지시나요? 성탄절이 주는 기쁨 때문에 정말 행복한 기다림을 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행복한 기다림보다 아무런 느낌 없이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시대가 빠르게 변하면서 점점 빨리빨리 무엇인가를 해내야만 하는 환경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무엇인가를 기다리기가 쉽지 않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무언가를 기다릴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삶은 더욱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른 어떤 순간보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다림이 지루하지 않고 기쁨과 감격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귀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할까요? 저는 오늘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은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자, 의롭고 경건하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이었던 시므온이 굉장히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해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정말 멋진 사람이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던 거예요. 그는 단순히 율법을 지키면서 의롭게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기쁨의 성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어야 해요.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하는 마음 위에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2013년에 최명신 장군이 세상을 떠났는데요.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던 그는 예비역 중장과 초대 베트남 한국 군사 사령관을 지낸 정말 멋진 분이었어요. 그런데 보통 장군이 죽으면 장군 묘역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 묻히게 되는데 최명신 장군은 병사 묘역이 있는 국립서울현충원에 묻히게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병사무역에 예비역 장군이 묻히는 건 사상 최초라고 하는데 그는 살아있을 때 입버릇처럼 이렇게 아내에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여보, 나 말이야 전우들과 함께 저기에 묻혀야겠어. 장군 묘역으로 가면 8평 정도의 묘지 공간을 할당받고 높이가 91cm에 달하는 비석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는 여느 병사들과 똑같이 묘지와 비석 크기를 할당받고 그렇게 땅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장군에게 주어지는 특권을 마다하고 전쟁터에서 뿐만 아니라 죽으면서까지 병사들과 함께 하면서 끝까지 참 군인의 정신을 보여준 것이죠. 마치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다가
아름다운 마지막을 마주한 것 같아서 참 멋지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는 참 군인이었고 참 그리스도인이었고 살아있을 때나 죽었을 때나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병사들과 함께했던 그야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대로 닮아간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나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대상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세상의 모든 순간이 기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모든 것이 원망이고 불평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참 어려운 것이죠. 어느 추운 겨울날 한방눈이 몹시 내리는 성탄절이었어요. 신앙심이 깊은 남편을 따라서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내가 계속 불평 섞인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수가 있나요? 난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남편은 의심하는 아내에게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느새 집 문 앞에 이르게 되었을 때 참새들이 눈이 너무 많이 쌓여서 먹이를 얻지 못해 비실비실 대고 있는 이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얼른 집으로 뛰어 들어가서 먹이를 가져와서 새들에게 그 먹이를 던져 주었습니다. 그러나 새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푸드덕푸드덕하며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새들아, 난 너희들을 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이것을 먹지 않으면 너희들은 굶어서 얼어 죽는다고. 새들이 사람의 말을 알아들일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남편은 날아가는 새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뜻을 어떻게 너희에게 전할 수 있겠니? 내가 새가 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전할 방법이 없구나. 이 말을 듣고 있던 아내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속 사랑을 베풀었지만 인간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거야.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야. 그리고 그 사랑을 십자가로 표현했던 거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왕자라는 책에서 여우는 왕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4시가 가까워져 올수록 나는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그리고 4시가 다 되었을 때 나는 흥분해서 가만히 앉아있지 못할 거야. 아마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게 되겠지.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분위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참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행복하다는 말이 무색할 만큼 너무나 힘겹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각자의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또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도 너무나도 많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꼭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어둠이 가득한 우리 삶에 빛 대신 예수님의 은혜가 반드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과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고 특별한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성탄절, 그리고 내년 한 해도 넉넉히 이기게 하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준다는 사실이에요. 다가오는 성탄절, 그렇게 기쁨과 행복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가오는 성탄절을 아무런 의미 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탑동교회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자 행복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기다림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늘 기쁨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2021년 한 해가 다 마무리되어 갑니다. 하나님,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다가오는 2022년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하여서 기쁨과 감사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삶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두시고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시는 은총이 성탄의 기쁨을 행복하게 기다리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우리 중고등부 위에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듯이 다가오는 2022년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